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도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험이 없는 가장 안전한 섭리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과 또한 하늘에 오르심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신 성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늘 언제나 우리 옆에 동행하셨던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온전하게 함께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만 높이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힘들 때 항상 기도하셨죠. 앞날이 막막할 때 기도하세요. 그대의 길 그대 삶 주님 인도하시죠. 그대 눈물에 빗줄기는 축복의 강물 되어서 그대의 삶 위에 아름답게 넘쳐 흐르리. 기도할 수 있기에 낙심하지는 말아요. 하나님 그대의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리. 그대 눈물에 빗줄기는 축복의 강물 되어서 그대의 삶 위에 아름답게 넘쳐 흐르리. 기도할 수 낙심하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며 기도하세요.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 온전한 신앙 고백, 특별히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이 물질로 살아가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또한 감사, 선교, 건축, 구제, 장학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소원함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온전하게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며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넉넉함으로 온전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 또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매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이왕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을 했으면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라고 하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제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구제는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제는요, 가장 우선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증거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목적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 곧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하늘의 상급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받는 상, 그러니까 인정받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그 일들을 함으로써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상이 고작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말씀은요, 기도의 본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까지 함께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제 몇 주간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구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와 같은 형태로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명령하시는데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무엇을 하는 척하다, 연기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하는 척 연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원받은 척 연기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외식하는 자.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당연히 아무런 흠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외식하는 자, 곧 율법을 잘 지키는 척 연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일부러 사람들에게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좀 알게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많이 지나다니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알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시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 상은 사람들에게 야 그래 저 사람은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하는 그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죠.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일단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정리해 볼게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단순하게 우리들이 기도할 때 무조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나 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것이 옳은 기도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그 뒤에 방금 읽었던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바로 이것이 핵심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지금 내가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잠시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는 그곳에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골방에 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기도할 때 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꾸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그 힘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의 기도의 모습을 점검해 볼 때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기도에 대한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자꾸 우리들은요, 골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좋습니다. 골방에 있든지 아니면 공터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너의 기도를 받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너의 하나님께 너의 신앙을 고백하라고 하는 명령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은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명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요, 너의 신앙 고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 고백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다른 종교들의 기도는요, 모두가 무엇인가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분명 그 본질이 다릅니다. 결국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죠. 내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의 본질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에 대한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온전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기도는 무엇인가 구하면 받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구했는데 받지 못하면 늘 답답하고 마음이 어려웠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기도는 무엇인가 구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기도의 본질을 잘 정리하여서 이제는 무엇을 구하고 받는 시간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신앙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으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인가 구하고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가, 또한 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신앙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을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